6월절이 지나고 7주째 지켰던 7.7절로도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6월절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은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을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으로부터 신약시대까지 이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까지 쭉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현대는 농경사회는 아니고 도시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우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감사가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지금의 감사는 이후에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 수는 없겠죠.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것과 그저 감사 없이 불만족으로만 있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 오늘 예배 자리로 모였으니까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사업장에 주신, 직장에 주신 영적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높낮이는 다 있겠죠. 그래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나중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에 이 감사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다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면 다시 힘을 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힘을 복도도 줘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지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연약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고도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남겨져 있고 또 학자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바른 믿음 위에 섭시다. 바울의 시각에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책망과 권면으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교인들 간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분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누구 파요 나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바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모욕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장점도 보고 그 장점을 잘 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머리에 고린도전서의 첫머리에 성도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바울이 특별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바울이 전하는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정말 작은 것에 세세하게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을 살리고자 그들을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 연약하여 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를 세워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목양자의 마음을 우리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 내 입술, 내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증거한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우고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울이 전하는 감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전하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주신 그 감사의 내용을 세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 겨울도 보냈고 고린도 교인들이 있으면서 로마로 편지도 보냈고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도 베풀었고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세세하게 전달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아볼 때 나에게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주심에 대한 감사는 이 기본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위해 방해되는 것 정리해야 합니다. 주일 교회당에 왜 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으니 우리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다시 이 신앙의 기본 예배, 기도, 찬양,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일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자는 것입니다. 믿음 주심 감사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섭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이기에 그 구원의 역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겨있고 비록 쿵탕거리면서 지금 분쟁 가운데 있고 싸우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죠. 또 우리 가정에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키우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구나,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이 믿음이 없었다면 더 쿵쾅거릴 텐데 그래도 나에게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바울이 전하는 감사의 세세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진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말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말의 지혜가
풍족했습니다. 물론 말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말을 못했잖아요. 바울은 말의 실력은 없었습니다. 언변이 어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일본에는 어떻게 저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사도냐라는 비난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잘했어요? 글을 기가 막히게 씁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 했다고요? 말의 지혜가 풍족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했고 전달했고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습관화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잘 이야기하고 전도 대상자들한테도 잘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조리 있게 잘 전달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참 너희들 말의 지혜가 풍요롭구나, 예수를 증거하는 말에 능력이 있구나,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갖고 있구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너희 그 말의 지혜가 있으니 말의 지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예수의 흔적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말과 지식에서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과 지식의 풍족함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왜입니까? 흔들리는 가운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열심을 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것,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파고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여러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흔들리는 가운데도 우리 뭐예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와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특히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흔들리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 또 내부적인 요인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던 초대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록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있다.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에요. 저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굳건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져서 우리 견고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심을 기다림을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풍족함을 감사합니다. 말도 잘하고 잘 알고 있고 믿음의 굳건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은사의 풍성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칭찬할 때
감성과 이성이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균형이 잘 맞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와 믿음의 견고함 위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은사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운동했던 길선주 목사님, 원산에 이제 호주 선교사 하디부터 시작된 것이 평양으로 와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길선주 목사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구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 부흥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하는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그 조용했어요. 이틀 3일 내내 조용했어요. 그냥 길선주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틀 3일째 되는 날 뭐가 나왔어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찬양하고 울고불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100년 전이니까 110년 전이니까 제가 글을 읽다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유아 세례를 길선주 목사님한테 맡겼더라고요. 당시 백인 엘리트들, 미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부잣집 자제들이 한국 선교사로 많이 왔는데 그 백인 엘리트주의자들이 저 시골 한국에 동양 사람들 무시할 때 아니에요? 거의 짐승처럼 보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이 남겨 있더라고요. 은사의 풍성함은 뭘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은사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를 드러내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바울이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잘 이렇게 어루만지고 칭찬하고 격려한 다음에 야 너희들 문제가 이거지 않냐, 그걸 닦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주 그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먼저 앞에 딱 배치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들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 우리가 현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 그거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분이다.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면서 감사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과 지식의 풍성함을 감사했습니다. 말과 지식을 갖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모든 은사를 선물로 받음으로 그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 내용들이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 삶에 이 믿음 위에 견고한 은혜 위에 은사 위에
나를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7배가 크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시리아 지역, 요르단 지역인 다마스커스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넓고 넓은 땅덩이 가운데 터키를 지나 그리스로 가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전도 여행을 그쪽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근처 위에 갈라디아가 아니라 데살로니키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드세요. 죽을 뻔했잖아요.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 뒤 돌아보기도 싫고 그 동네는 가기도 싫고 그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들이 한두 경우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낭망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특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그냥 욕이 아니었어요. 완전 쌍욕에 쌍욕을 해댔습니다. 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바울 가짜라고, 바울 이단이라고, 거짓 선생이라고 온갖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의 비난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감사하고 너희 안에 예수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은사의 풍성함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하고. 바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택하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인 되게 하심 감사하고 이곳에 불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먼 곳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믿음 주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만나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칭찬받을 것 가운데 칭찬받을 것도 많은 것도 알았고 분쟁이 있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쟁이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칭찬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죠? 남 얘기하는 거.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남 욕하는 거. 그죠? 밤새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남이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일해 보면 좀 조심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 안에 믿음 심 참 감사하다. 그 믿음에 가는 소문이 지금까지 나에게 오면 감사하다. 바울은 분쟁이 왜 생겼을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을 내다 보니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성향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바울파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유일한 주인공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볼로나 베드로나 나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택하고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예수님을 가장 앞장 세우는 바울의 믿음, 바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면서 교인들에게 우리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자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결코 내가 앞장 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믿음의 바라봄이 있다면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그 주님을 앞장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가 일하니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나는 누구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한 것 같으나 주께서 능력 주셨기에 한 것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지기가 자기 일입니까? 아니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6월 달에 에스더서를 새벽 기도로 했때 본문을 봤는데, 에스더서의 하만,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의 후손,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방인을 통해 이방인을 다스리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위해서 아말렉 사람 하만을 높은 관료로 세웁니다. 노예 출신이 국무총리가 됐고 정권의 2인자가 됐으니 어떻게 됐어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왕의 조서에 마음대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도장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목에 뭘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라봅시다.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이고 왕이 맡긴 거예요. 때가 돼서 왕이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뭐예요? 내가 뭔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맡겨진 양을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교만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누구시냐? 베드로를 앞세우니, 아볼로를 앞세우니, 바울을 앞세우니 아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인데 그 선택의 방향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보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하신, 설교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우리 상록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다시 한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믿음, 확신, 겸손의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이 시대에 다시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다시 감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나와 주변을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 6개월간 또 앞으로의 기대를 담아 우리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요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요 나를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내 삶에 주신 은혜, 부족함도 많고 불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와 칭찬의 내용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면 아쉬운 점도 많지만 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먼저 회복하여 돌아온 날을 감사하고 앞날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견고케 하시는 믿음을 감사하고 나에게 다양한 은사 주심을 감사하고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를 계수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